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이 시간에는 그 사역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주에 가서 또 지금까지 한 24년 정도 사역하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또 역사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30이 돼서 때가 참에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30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나이였죠. 그 나이에 그 사역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당시 때는 제가 가자마자 이제 축호 전도를 하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그 은사적으로 교사였기 때문에 전도 쪽보다는 그 가르치는 그런 쪽에 늘 관심을 가져왔고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중 집회를 의존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첫 그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장을 한 15,000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주 시내 인구가 한 5만, 여주 전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되는데 그 시내 그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전도지를 이 초청장을 이제 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전 성도들이 다 아니 여주 그 사람들이 시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 연합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것이 오히려 많은 그 역효과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전도사가 우리 정보를 알고는 그 저희가 이제 이상한 데다 뭐 구원파다 우리가 이제 구원파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한 20명 전도 집회 때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듣는데 끝나고 나서 막 계속 그 논쟁을 변론을 하는 거예요. 뒤로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막 싸우러 온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때 제 친구 형제들이 목회하는 10여 명이 이렇게 와서 같이 돕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계속 그 변론과 논쟁을 개인교제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한 명의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그 영혼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어떤 또 형제님하고 상담하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저희 부부하고 거기에 이제 그 두 성도하고 4명이서 모였거든요. 4명이서 모이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구원받은 열매들은 없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 모이니까 교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그냥 얼마 있다가 그냥 떨어지고 그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정말 내가 부르셔서 왔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회의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게 이제 여기 사역으로 왔고 복음 전하러 왔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구원받은 열매들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막 이제 이게 서대문 교회는 한 막 300명 이상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뭐 청년들도 그렇고 교제권이 아주 풍성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막 적은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시련이 되고 그 자체가 막 시험이 됐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정말 저녁 집회 때는 우리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집회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제 아내 혼자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년 모였는데 이제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이제 목회하는 그 송찬 형제님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 사정을 실토했더니 이제 형님이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대문 교회에서 한 7, 8분 성도들이 봉고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대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한 1년을 지나게 되면서 그 1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그 원주에서 그 이제 오게 됐어요. 한 4명 정도 이제 가족인데, 모친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저희 처남이 지금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문영재님이 이제 그 첫 그 89년도에 그 이제 허인옥 형제님 모시고 이제 전도 집회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은백 형제라고 이제 이천에 그 회사 다닌 형제인데 이 회사에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하고 개인교제 하다가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지금 정태호 형제님하고 그 지금은 이제 부천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들면서 한 10여 명,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10여 명 정도 청년들이 왔어요. 관악에서도 한 2자매가 왔고 남원에서도 한 2 청년이 왔고 또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원주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0대 명 정도 이제 되고 이제 서대문에서 이제 오지 않아도 한 성도들이 이제 한 10대 명 정도 모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한 이제 2년이 지나고 근데 이제 한 2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이 동역하는데 많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숙하지 않았고 참 미숙했었고 또 이제 그 같이 동역했던 형제님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모임 생활을 오랫동안 잘 신실하게 했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임이면 무조건 형제들은 다 말씀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번갈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막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 갈등을 겪으면서 또 그 형제님이 그냥 그 하나님으로 다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모친님들이 한 가정 돌아왔고 또 이제 그 거기 지역에 샀던 박양의 그 자매님 그 가정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더해지게 되고 또 이제 얼마 지나서 그 김종훈 형제님이 그 이게 먼 친척인데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거기 분들이 이제 모친님하고 따님하고 또 아드님 부부하고 해서 이제 그쪽 그 분들이 또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해지면서 여주 가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이 모친님들 한 4가정 정도가 돌아오고 아까 청년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청년들이 이제 한 5, 6년 지나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가정들이 이제 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병원 전도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소책자나 이제 전도지를 이제 병원에 책꽂이에다 다 꽂아놨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이거를 보고는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92 무리에 빠졌던 사람인데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서 절대 이제 우리는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김우조 형제님이 그 미션 하우스 그 제일 뒤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쭉 풀어놨는데 거기에 내용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도 나오고 복음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분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우종 형님한테 먼저 전화했는데 그 김우종 제주도 이제 목회하신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 앞으로 전화 올 거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개인 교제를 이제 했어요. 근데 계속 개인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그리고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분이 이제 구원을 확신해요. 구원을 확신하고는 결국은 이제 거기 교회 정리하고 저희 모임에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90이 무리에 빠졌던 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도 이제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시어머님이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한 8개월 동안을 모임을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모처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며느리는 절대 이 교회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장부에서 막 기록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굉장히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 모치님이 이제 그 자매님 그 장로교죠. 그 목사들하고 집사들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때 현대종교에서 나왔던 뭐 그 월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이단이니 뭐니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역사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이 브레드린이 이단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제 하니까 이 시어머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는 이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제 설득을 하면 이게 이제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 시어머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저한테 이렇게 대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들이나 우리 손주들은 절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다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겁이 많은데 이게 칼을 막 이렇게 뒤를 미면서 이러니까 근데 그때 아침에 주님이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전쟁케 하기 위해서 띠띠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여기 또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그러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분위기가 되니까 목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는데 이제 이분이 경찰로 가자고 막 그래서 이제 경찰로 이제 갔는데 이 경찰이 그 전에 신고가 막 돌았었나 봐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형사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사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전한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듣고는 너무 이분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경찰에 딱 가니까 그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모치님이 나를 막 끌고는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막 이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냥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나를 아니까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냐고. 근데 이제 모치님이 막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시골에 이제 할머니니까 이 경찰들이 이 할머니 무슨 얘기 하냐고. 이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며느리 교회 다 큰 며느리가 그 좋은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날 다시 끌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 한통속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매님 나와서 교회를 이 모치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한 자매를 통해서 6명인가 인도가 됩니다. 이제 제가 병원 전도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현옥 주원이 이제 뭐 홍은내 모치님 이렇게 김정지 부처님 부부라든지 곽호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전도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이제 청년들 또 모치님들 또 이렇게 이제 병원 전도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집회를 통해서 가끔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주님이 더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6년 정도인가 4년 정도인가는 이렇게 이제 이게 나가다가 계속 교회가 정체가 오더라고요. 이제 한 10년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이제 됐는데 그 10년 됐을 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제 했었어요. 10년이 좀 안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주님 저 많은 쇠고 있는 게 차인데 저는 차도 한 대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주님 차 한 대 달라고. 제가 한 1년 정도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 내가 1년 정도 할 테니까 한 800만 원만 주라고. 그 좀 무모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통장에. 그 이제 그 주님이 뭐 어떻게 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이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굉장히 이제 놀랐죠, 저는.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한 6년 정도는 이제 전심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우유 배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차를 이제 주님이 이제 아주 좋은 차를 하나 주셔가지고 1,300만 원 그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성도도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차 운행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제가 이 여주에 가서 참 놀라운 거는 주님이 이 물질을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공급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 어떤 그 함께 하심의 임재를 그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굉장히 막 열매도 없고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도 쭉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유 배달하면 뭐 한 50만 원을 번다면 주님이 50만 원을 공급해줘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개인 성도가 제가 개척을 갔기 때문에 뭐 10만 원씩 어떤 교회에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계속 오는 거예요. 반은. 제가 반은 자배랑하고 그렇게 한 10년 이게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큰애가 대학 들어가서 한 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빚지지 않는다. 굶어 죽더라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빚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주님이 납부금 낼 때 350 뭐 해가지고는 2박 할 때 딱 500을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채워주셨는데 얘들이 학교 들어가니까 지들이 장학금 받고 알바해가지고 다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이제 둘이니까 이제 겹치잖아요. 이제 3학년, 대학 1학년 들어가니까 2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한 900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이제 둘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주님이 우리 마을에 골프장이 생겨가지고 골프장에서 이 마을에 한 5억 정도가 기부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떼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돈을 이게 쭉 나눠줬는데 저희한테 9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딱 채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채워주신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차량이 그 위에 이제 그리스 이제 봉고차를 사는데도 한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주님이 그걸 채워주신 걸 경험했고, 또 그 이후로 이제 그 차가 또 없어져 이제 스타렉스를 한 1,300인가 샀는데 또 그때도 이제 한 900 정도가 이제 나머지 좀 할부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공급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GNTV 이거를 이제 설교 녹화를 한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 장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3월 달인가 연락이 왔는데 이 장비가 한 450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계산을 뽑아보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형님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해보자고.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장비값을 개인원금을 들어오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자. 근데 우리 뭐 시골에 교회가 여러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3개월이 됐는데 460만이가 나왔어요. 개인원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시골교회에서 제가 GNTV 설교를 이제 녹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24년 동안 주님이 지금까지 친실하게 공급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원하던 것이 떨어지면 이쪽에서 마치 약속하듯이 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외부의 지원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형제들이 또 한 50만 원 정도 재정에서 이제 되니까
또 이제 교재비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걸 타이밍을 다 맞춰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딱딱 허락하시더라고요. 반은 주님이 대주시고 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자매가 이제 학습지 가끔 오후에 이제 이렇게 며칠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여튼 우리의 믿음대로 지금까지 24년 동안 빚지지 않고 그분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이 시편 33편에 있는 의인이 걸식하지 않고 그렇게 다 공급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는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 성지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어느 세미나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성지에 대해서 쭉 하루 8시간인가 강의를 듣는데 이 성지를 방문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형편상 기도는 못하고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누님한테 내가 성지순례비를 전액 부담해 줄 테니까 성지순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한 4년인가 우유 배달을 했는데, 우유 배달 하다가 이제 그 외곽 지역을 하다가 이제 오다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어떤 트럭을 쭉 쫓아가다가 그냥 갑자기 카브가 도니까 차는 돌지만 오토바이는 급하게 오면은 이게 핸들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꺾으면 이제 미끄러지거나. 근데 이 응급처치 하는데 앞에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를 그냥 받아버린 거죠. 전봇대 받아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근데 저는 전봇대를 받았는데 주님이 탁 비껴가게 하셨어요. 이 골을 여기 했는데 이게 빈 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바를 쓰지 않았는데 하이바를 썼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하이바를 쓰면은 이 전봇대를 받으면서 고개가 꺾이면 목이 부러지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바를 안 쓰고 모자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여기 왼쪽 타박을 입은 거예요. 그냥 이 어깨를 전봇대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충격을 당하면 숨이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또랑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이 안 터지는데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좀 있다가 숨이 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랑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자가용 가니까 손 들어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핸드폰 해가지고 바로 이제 119가 이제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의회 쪽에 연락이 가고 이제 저희 자매한테 이제 연락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이제 딱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지금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거의 의식이 불명하고 죽은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매가 이제 그 전화 받고는 막 당황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딱 폈는데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 이제 말씀을 이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이 결코 죽이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처남이 이제 차로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막 CT 촬영하고 이러는데 이제 말을 다 하고 정신이 멀쩡하니까 아, 이제 내 남편이 이제 병신은 되더라도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이제 안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타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이 속에 그냥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막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막 밤새 막 간호원들한테 그 진통제 이렇게 놔달라고 그게 막 벌집 쑤시듯이 근데도 막 그 고통이 가지 않아요. 밤에는. 그래서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들을 이제 한 달 동안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이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와서 그때 당시 때 한 그 병원비 다 하고 뭐 거의 한 800 정도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외국의 한 누님이 그 이제 사업을 하신 누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참 주일학교 교회에 올 때 손잡고 나왔던 그 누님이에요. 그 누님이 이제 세상으로 갔다가
그 이제 호남 캠프 할 때 이제 저희 누님 통해서 작은 누님 통해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은 누님인데 그 누님이 이제 지금 아랍에 가가지고 이제 아랍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누님이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내 동생이 이제 그 교회 개척한다고 시골 가가지고 이제 우유배달하다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너 예배당 짓도록 땅은 내가 부지는 내가 사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누님이 이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님이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그 이제 땅 사도록 이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800만 원하고 제 돈을 좀 붙여가지고 3천만 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땅을 샀어요. 그 3천만 원 하고 이게 이제 덩어리가 이제 한 450평 됐기 때문에 저희 처남이 이제 또 이제 처남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자고. 근데 사실은 처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참 주님이 놀라운 것은 그 처남이 이제 그 서울에 사시는 장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 땅을 살 때는 땅을 사면 그 대출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했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는 이제 우리 처남이 이제 서울 장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참 땅을 좀 샀는데 좀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고. 근데 마치 그 장인이 1,500 정도 현금으로 있고 자기 큰딸한테 빌려준 1,500만 원인가가 미국에 사시는데 지금 딱 왔는데 통장에 딱 3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하고 3천만 원 해가지고 이 땅을 딱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남이 이제 땅 분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택과 예배당 지을 땅이 이제 준비가 되고 이렇게 다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 그 홀세가 이제 10만 원 있고 제가 이제 전세 2천만 원 있었는데 아직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쓰고 뒤로 이제 갚으려고 이제 이 저희 전세비 2천하고 예배당 그 경매돼 가지고 이제 반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 하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조금 일부러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당 짓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배당 돈은 사실은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돈이. 근데 이제 그걸로 시작했는데 이 사택하고 이제 예배당하고 다 짓는데 뒤로 이제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처남이 제가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이렇게 같이 지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 조립식으로 한 70평 아니 70만 원 해가지고 한 60평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산을 하고 했는데 이 처남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일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도 막 크게 2층 올릴 거 생각하고 막 다 하고 그래서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억 5천의 돈 중에 한 3천 정도만 이렇게 부처로 남고 나머지가 거의 채워졌고 3천만 원 한 3년 정도 이제 교회 현금에서 이렇게 갚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불과 성도들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IMF 때문에 이제 건물이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울상이 됐어요. 막 성도들은 나한테 막 원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그 등기 이제 이거를 다 했는데 순위가 안 돼가지고 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시간들이 됐는데 주님이 그냥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또 저희 옆에다가 사택을 이제 저희 살 집을 이제 또 짓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일꾼들을 불러서 막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걸렸죠. 예배당 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돈을 저희 이제 건축하는 그 처남은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주님이 계속 그 자재비를 그때그때마다 어떤 형제님이 와서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저를 아는 이 형제님들이 돈을 막 대주시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1년 동안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1년 예배당 짓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제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2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때로는 물론 어렵고 또 궁핍할 때도 있었고 이랬지만은 주님이 그 때마다 이렇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가장 실감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그 물질적인 공급을 통해서 그랬던 것을 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한 오래 하고 저희 아내하고 좀 이렇게 그 좀 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충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CTI에서 이제 그 장학제도를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가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 CTI에서 가서 공부하려면 거의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부부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하셔가지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주님이 제가 거기 가서 한 500명 이상한테 계속 전도하고 이랬는데, 그중 한 10분의 1 정도는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 구원받고 이제 돌아오고, 또 외부에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오시면 이게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소중한 그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성도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그냥 성도들이 서울에는 흔하고 많고 그래서 성도의 귀중함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거의 전도하면서 얼마나 참 한 성도가 소중한 존재인 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영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한 10여 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해 한 가정씩 이렇게 주님이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호주교회 가정들이 계속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호주는 거의 한 70%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성도는 한 30%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시골에서는 들어오는 성도들보다는 계속 수출하는 게 이제 시골 교회의 이제 열악함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사실은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이호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조용하게 시골에서, 제가 이제 전도하다 막 퍼지고 이제 막 포기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부분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내가 비록 전도에 대해서는 은사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이러지만은 내가 주신 이 교사의 은사로서의 개발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보고, 제가 지금 이제 책이 한 5천 권 되는데, 그 30대, 40대, 20년 동안을 제가 말씀 연구하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동안 제가 20대는 그냥 책을 이 책이 좋다 그렇게 가볍게 이제 보기만 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 책들을 다 이제 거의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들을 쭉 이제 강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또 이게 주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 거기에 이제 일꾼들을 이제 이렇게 동역하는 일꾼들을 또 세워주시고,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또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간이 오고 있는데, 주님 뭔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시간들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잠잠한 바다는 훌륭한 항해가를 만들지 못한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뭐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만이,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만이 이 사역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많이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이제 말씀 앞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이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네가 이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을 깨우치고 일깨우면 네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꼴을 성도들이 먹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또 삶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양심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 디모데전서 4장 그 1절 이하에 있는처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고 이것을 통해 형제를 일깨우면 네가 양육을 받는다는, 내가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네가 가르치고 권하고 또 그리고 네 자신과 그 가르침에 계속 네가 그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보면서, 또 이제 네가 믿는 자에게 믿음과 사랑과 말과 행실과 정절이 있어서 그 본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면 네가 양육을 받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힘쓰라, 읽는 걸 힘쓰라 그러고, 또 네가 본이 되고, 또 장로에서 안수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네가 네 인격이, 그리고 네 가르침 은사가 개발이 되고 세워진다고 하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었고, 참 이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의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주는 제 학습장이고 제 훈련장이고 제 경주장이고 제 전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제적인 것을 배우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과정에서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도 있었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동역의 어려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어려움, 또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부족했던 신방하고 이런 섬기는 일은 좀 제가 부족했어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여주 성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저희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하는 시간들이 저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큰 그 감사가 되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제 아내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줬던 제 아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결과나 업적이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 특수한 그런 시골 지역에 가서, 특별히 이 시골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사실은 개척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이런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이미 다 기존의 교회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색깔이 이상하면 벌써 딱 마음을 닫고 거절하고, 소문이 금방 퍼져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이런 그 도시나 신도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개척하기 좋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지방에서 특별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일하는 형제들의 그 고충을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저를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제가 정말 구원받기까지, 또 제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까지, 또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